자, 오늘 이 시대, 현대의 이 시대를 우리 특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가장 특징적인 일이 인터넷의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인터넷을 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형태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전과는 다른 더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더 간절함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물론 신앙의 도전은 있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신앙의 도전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 신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유대교의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우쳐짐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대교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도전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도전, 핍박이 이들 가운데 불어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야 할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리워하겠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 핍박이 없었지 않느냐, 위험이 없었지 않느냐, 그쪽으로 돌아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를 쓰게 되어지고 이 히브리서를 그들이 이제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혹은 바나바다, 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확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요. 받은 사람은 분명해요. 과거의 유대교 신자였던 자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이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들이 신학을 떨어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자가 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을 압축하면요,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뜻들이 한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의 도전 속에 절대 굴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의 위협이 혹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던져주는 메시지, 압축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간직한다는 것이 목숨이 위태롭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는 이 위험이 있을 때에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목숨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느냐면 우리가 좀 뭔가 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빨려가다가는 시간을 놓쳤다가는 나중엔 빠져나오지도 못하니까 이때쯤에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치욕 속에서 짐승에도 대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바로의 학정 밑에서 시달렸던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로의 그 고통 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학대 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들을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애굽에 400년간 종살했던 자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종살이하던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자유모험이 되었을 때 이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했는데 그건 70년이잖아요. 400년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벗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게 또 됐다는 건 아니에요. 목이 마르다. 물론 광야에서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우리의 대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도자를 하나 삼고 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피할까.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현실을 벗어나면 이거보다 더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시금 잡아 400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것처럼 또 다른 종살이, 모욕과 치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데, 그 비참한 노예 상태를 동경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 이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의 위협은 좀 더 집요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진 않더라도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정확한 적이 있으면요, 그 적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라고 우리도 연구하고 대항을 할 터인데, 지금 우리를 찾아오는 적은 그렇게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과거 같으면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적이 있을 수 있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대상이 특정되어진 대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오바마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모호한 겁니다. 누가 우리의 적이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지금은 공격당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사람의 영혼을 마비를 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분간치 못하는 그런 세계로 사람들을 몰아넣으면서 신앙은 갖긴 가졌지만 어떻게 믿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것이 없어진, 아주 다 희미해버린 그런 상태로 사람을 몰아넣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적이고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쇠뇌를 당합니다. 브레인워시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거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요를 받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터넷의 시대죠. 현대 생활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이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는 세상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모든 생각들이 정상적이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
그럼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 온 세계가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문화적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기 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적당히 보조를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독특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야말로 쇠뇌를 당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모습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면 독특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세상의 보편적인 그 거센 흐름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독특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만 다른 칼라를 띠고 산다는 것, 참 그건 외로운 일이죠. 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한 세대나 한 세대 한 반 정도의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세상보다 좀 우위에 있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어떤 침식과 강요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좀 역전된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문학의 밤 같은 거 했었어요. 문학의 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타도 치고 뭐 시도 낭송하고 뭐 조명도 이렇게 껌껌하게 해놓고, 그럼 학생들이 거기 막 몰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런 문화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문학의 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교회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극과 영화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큰맘 먹어야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큰맘 먹어야. 근데 과거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연극을 하고, 성극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출을 하고, 또 음악을 뒤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었죠. 세상에선 큰맘 먹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교회를 오면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었고, 그게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은 율동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배우고 크래프트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문화 우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며 그것을 선도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이건 정신 차릴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문화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문화적인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역전되고 말았던 거죠. 세상에 이제 다양한 문화의 장르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울타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센 도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참, 오늘 우리들은 이제 마땅한 적이 보이지 않는 때이지만 똑같은 도전이죠. 사실은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것이냐의 문제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 2000년 전에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을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만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순환의 과정들을 다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여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도전들을 다 이들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우리는 운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뭘 깨우쳐 주느냐면 당신들만 무슨 운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겪어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없어지죠. 나만 뭔가 좀 잘못된 데 빠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당하는 고난이야 라고 하면 외롭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데 가서 빨리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 나도 맞서 싸워 이겨야겠구나, 그리고 앞에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스트로크를 할 때요, 나 혼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런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는 동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세속적인 거로만 완전히 그야말로 브레인 와시가 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질비하다, 그럼 이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에 이제 별 어떤 그 숱한 고난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근을 당했고, 보편적이죠. 기근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숱한 그 영적인 도전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겠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라 이거죠. 조금만 더 견뎌, 잘하고 있네, 조금만 더 견뎌,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를 치유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들의 그 응원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응원해 주는 그 응원을 받으면서 출전한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는 정말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관객들이 가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지고 우리가 어디 멀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막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는데 여기 뭐 한 100파운드짜리를 들고 얼마나 갈 수가 있겠어요? 들지도 못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걸 내려놔야 돼요. 고대의 올림픽이 이제 아주 그리스에서 오래된 그 경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고대로부터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4년마다 이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지금도 많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어떤 톡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벽화라든지. 근데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남자들만 출전을 하는데 관객도 여자는 허용이 안 됐대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나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체로. 네, 옷을 하나도 안 거쳐요. 그거 왜 그랬을까? 여기 있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얽매기 쉬운 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무거운 옷을 다 벗고 뛰어야만 열심히 뛸 수가 있고 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몸을 가볍게 해야만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을 있는 대로 다 짊어지고 가다가는 경기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마친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을 터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열심히 뛰었구나, 좋은 기록을 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조건들 때문에 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어떤 말을 들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거야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학을 판단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본인은 그야말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기 전까지는 무슨 대답을 할지 나는 절대로 모르겠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뛰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에 이건 하나도 더해질 수도 없고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고를 향해서 전심전력해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만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보니까 그래도 모든 게 다 역전돼 있더라.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바뀌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람들의 의욕이 넘치는 것이고 분명히 어떤 절도가 있는 것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어떤 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게 되어지는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어지러울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얽매이게 되는 죄악은 반드시 벗어놔야 합니다. 무거운 것, 짐도 내려놔야 되고 얽매이게 하게 하는 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싹이 다 치러지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절제의 모습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 주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죄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좀 고쳐보세요. 좀 자세를 좀.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폼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폼이 좋은 사람들은 다 운동을 잘한다.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폼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폼은 다 좋은데 속으로 딴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폼 좋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폼이 좋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엉성한 폼을 가지고는 절대로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세를 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이 영적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주로 표현해요. 레이스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달려갈 길로 사명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레이스를 펼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달리는 사람으로서 선수들이 또 한 가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일도 인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영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인내 없이 이룰 수가 있겠느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인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 후에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은 그 이틀, 3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혹은 1, 2년 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토록 달려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뛰는 이 레이스는요, 한 100m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뛰는 겁니다. 평생을. 장거리예요. 마라톤보다 더한 거죠. 마라톤도 한 몇 시간 뛰면 끝나잖아요. 비유한다면 레이스 중에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긴 레이스를 우리는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뛰다가 힘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번아웃 됐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많이 못 들었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번아웃 됐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벌써 한 20년, 25년 되는 이야기인데요.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만 지나면 번아웃 됐대요. 뭡니까? 이 번아웃이 뭐야? 다 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다 타버렸다. 그렇게 자기를 태운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될 때 번아웃 됐다는 말을 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번아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령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또 뭘 했는데 번아웃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얘기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실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좀 추라이 해보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다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매년 하는 거니까 요즘 신선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집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피곤도 하고. 근데 그거 구경하면 뭐 합니까? 구경을 하면 슉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뻥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터진다. 터졌는데 그 불꽃이 얼마 갑니까? 1초? 1초쯤 가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연기만 남아요. 또 빠른 게 또 따라 올라가요. 빨리빨리. 그래서 끝없이 터지다가 결국 30분 되면
자기들도 지치고 화약도 떨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쇼가 언제까지 터치겠어요? 여러분, 신학을 불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쇼를 하는 게 무슨 번아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번아웃이란 그 개념이 만약에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번아웃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온 몸을 다해가지고 불태웠는데 예수님이 제일 번아웃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중해를 다 뒤져가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불신적인, 굉장히 세속적인 용어죠. 앞으로는 그런 걸 여러분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 경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1, 2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해보거나 번아웃 됐어요. 2년 해보고 번아웃 됐어요. 평생을 달려갈 터인데 어떻게 벌써 우리가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번쩍하는 신앙의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꽃은 커지고 밝아지고 세지는 이 헌신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인내로서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주를 또한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을 그렇게도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용어는 뭐냐면 다른 것을 보는 모든 시선을 다 차단하고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켜라, 픽스해라, 그 뜻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럼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너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아요. 그 증인들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을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에녹이 있다, 내가 에녹처럼 살아야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다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에녹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 증인들은 뭐냐면 허당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은 뭡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목표점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목표가 되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본질이 나오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고난을 겪으신 분이죠. 너희만 고난 겪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그 조금 고난 겪었다고 뭐 번아웃 했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런 말씀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근데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무거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지 않으신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을 이루셔야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신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아주 작은 일로 여겼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좀 섭섭한 얘기를 한번 들으면 우리는 정말 그 너무 오래 가요. 지워지질 않아요. 두고두고 생각나죠.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잊혀지려 그러면 뭐 한 가지가 터지면 이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과거에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게 무슨 심한 모욕을 준 것도 아니고 잠깐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을 보여주면 막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봐. 뭐 그냥 이렇게 잠도 안 오고 굉장히 업셋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오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근데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작고 낮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모욕을 겪었으나 이런 걸 개의치 않으셨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이 작은 것에 그를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조그만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그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그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건 별거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를 인터넷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먼저 시작되어진 큰 흐름 속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런 말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그 세대를 벗어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세대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고요,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준과 전통들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선이야. 마음껏 자유를 즐겨. 이것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더 원활하게 교통되어짐으로써 이것을 더 가속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이 삶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터넷 혁명으로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하기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한데 모르는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일 똑똑한 자가 누군 줄 알아요?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똑똑하고 미국에서는 구글이 제일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구글 그럼 구글이 딱 나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영어만 잘하면 그냥 맘만 하면 다 나와요. 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불러가지고 뭐 모르는 거 치면 다 나와요. 정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하게 다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과 지혜의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손바닥에서 자기의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얻게 되어지는데 아주 시시한 것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의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도 구태여 병원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무슨 약이 좋고 뭐 무슨 부작용이 있고. 의사한테 가봐도 그거 이상 더 이상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거 보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세상이 지금. 자, 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의해서 그 정보에서 쇠뇌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여기에 이끌려가며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문화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강요하고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만 그렇게 유독이 이상하게 굴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 쉽게 전염이 되어서 그걸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때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우리 시선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면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점이 뭐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 이것이 메시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핍박 중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하고도 내 신앙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아이고 뭐 어떡해요. 우리가 그까지 갈 수 있겠어요? 벌써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세상 속에 쇠뇌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를 너무 독특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쇠뇌를 당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목표를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표를 어디에 정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목표하는 바가 무언가, 이게 자기 삶을 또 지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빌라도가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삶의 목표라든지 인생관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내가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 여기에 내가 부임을 했으니 유대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이 뭐 식민지 무식한 땅에 내가 와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충성할 게 뭐 있어? 여기 기회를 해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권세를 잡아야지. 세상에 온 게 그것밖에 더 뭐가 있겠는가? 세상적인 출세와 권력욕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는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란 분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분에게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내어 보내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생각할 것이고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무슨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자가 되었고 결국 그 한 번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2000년간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씀을 모든 성도가 지금 매주일마다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서도 얼마나 귀가 아프겠어요. 한 번 그렇게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지면 무엇을 목표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지금 45번을 타고 다 오시죠. 45번을 피해 갖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45번 길이 있으니까. 저도 매일 45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동물들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말이죠. 다람쥐, 스크롤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매일 죽어요. 그건 너구리, 레이쿤 죽죠. 어떨 때는 스컹크 막 죽죠. 이것들이 다 막 그냥 돌에 치여져. 로드킬. 얼마나 그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렇습니까? 근데 얘들이 왜 죽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물들 특징이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걸 걔들을 그려보세요. 이게 머리하고 땅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람쥐 달려갈 때 보면 머리하고 한 1cm나 뜰까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눈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 앞에 그 밖에는 못 보는 거죠. 너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너구리도 거의 땅에 붙었어요. 스컹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멀리를 못 보니까 땅만 보고 가다 보니 위험이 자기에 닥쳐오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휙 와가지고 덮치면 피할 길도 없이 그냥 어떨 땐 집단으로 죽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막 이렇게 세 마리씩 막 죽고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시선이 너무나 땅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슴은 왜 죽나? 사슴은 머리가 여기 쳐들고 살아가는데 왜 사슴은 왜 죽어요? 사슴도 죽는 이유가 있어요. 사슴 그 동물에 대해서 좀 그 박식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사슴이 아무 때나 쳐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슴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위스콘신 같은데 그 시골길로 가면 사슴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보면 막 사람들이 치여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슴이 죽는 시즌이 있대요. 시즌. 그게 주로 어느 때냐면 주로 다 발정기 때라 이거죠. 발정기. 그러면 암컷이 발정이 돼가지고 순놈이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걔들도 그러는 거예요. 암컷이 막 도망가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도망간다고요. 그럼 숫꽃이 뭐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그게 도로인지 위험한지 뭔지를 모르고 뛰어가다가 그냥 차에 쳐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주로 그 때가 있다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영적으로 제가 이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삶이 우리가 땅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면 이 땅에 뭐가 있나? 시선을 그렇게 낮은 곳에 두고 이 땅에 있는 곳에 세속적인 가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또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에 취해 홀려 있는 사람들. 나 잡아봐라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홀려 있는 사람 또한 위험한 거예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가치에 취하여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에 불현듯 사망이 닥쳐올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 정의가 분명치 않았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길은 크리스천에서 독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딴 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세는 잡혀 있는데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참 불행한 거죠. 사실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차단을 시켜야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